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이 목소리가 너무 멋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신 분들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늘 언제나 이게 적은 인원이지만 목소리가 참 단단하죠. 아마 그 담대함은 본인들이 하시는 그 찬양의 그 가사가 곧 나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라 믿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혀가 좀 꼬이는데 왜 그럴까요?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소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인이자 목회자이신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오랜 세월 암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중에서도 자신의 아픔이 결코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하나 쓰셨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도 지금은 너무 벅차기 때문에 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시에서 병 자체보다 아프셨던 것은 그 병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가족에게 또한 공동체에, 교회에 부담이 되고 세상의 평가 대상이 되고 결국 감당할 힘마저 고갈되어 버리는 그 상태, 바로 그것이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도 이런 아픔과 고통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대신방 하고 있는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아픔들을 토로하시며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시는 우리 한양의 가족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픔과 고통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울함에 대해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우울 경험은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이상이 그 우울증, 그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절반 이상이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몸의 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내 삶의 무게로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른 채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남모를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절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고통의 실체를 탁월하게 해석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입니다. 자,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통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해와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보셨던 베데스다 이 병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경고 확성기이다. 잘못된 길로 가는 인간을 깨워서 돌이키게 하는 수단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이렇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말합니다. 자, 고통은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데스다 병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그에게 고통은 삶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마비시키고 있지요. 덧갔습니다. 38년 동안 반복되는 무력함 속에서 고통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포기해버리고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인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또 하나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기에 고통 앞에서 인간은 반응할 수밖에 없고 변화해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베데스다 병자는 어땠을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현실을 누구의 탓으로? 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 고통 앞에 내가 반응하고 변화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그냥 고통 앞에 변명해요. 수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차이겠죠. 자, 고통의 목적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인간을 교만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을 배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베데스다 병자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은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기적의 방법에 기대고 있습니다. 자, 고통이 그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 이게 아니라 의지하게 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기다리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말하는 고통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베데스다 병자의 모습과의 차이점이겠죠. 자, 오늘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38년 단순한 세월의 흐름이 아닐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어쩜 그런 반복, 기대하다 실망하고 기다리다 지쳐버린 그 시간이었겠죠. 그것은 그냥 병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마저 병들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과거의 이 베데스다 병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은혜에 우리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많은 시간을 인간의 문제, 특히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돌보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바로 앞전에도 요한복음 4장에서도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데스다라 불리는 못가에 도착하시죠.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절망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모였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절에 보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이고, 자, 먼저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를 먼저 보실 텐데,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베데스다, 이 집의 뜻이 있죠. 어떤 의미이죠? 은혜의 집.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제 아셨으니까, 원래는 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우리가 가만히 유추해 보면 경쟁이 치열해요. 외면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지만 좌절이 있는 공간이에요. 자,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치유받는 사람보다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38년간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은 이 공간에서 끝없이 기다리는 그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 안에 많은 병자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야기합니다. 와,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물을 통하게 하는데 그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는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치유는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어떤 준비된 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혹은 나 자신을 도와줘서 저곳에 던져줄 수 있는 자, 그런 자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베데스다,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강한 자, 빠른 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한 자, 그런 자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것. 약한 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만 머물러야만 했던 그 베데스다입니다. 자,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제는 잊지 않으시겠죠. 근데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자비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더 치열합니다. 자, 어쩌면 역설적으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베데스다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명절입니다. 명절인데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명절이에요. 자, 앞서 얘기한 대로 공간적인 단어가 베데스다
그러면 시기적인 단어가 바로 이 명절입니다. 자, 유월절이든 오순절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들겠죠. 얼마나 기뻐요. 명절을 맞았으니까. 자, 그런데 베데스다 환자들, 이 병자들에게 명절은 소외감이에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자, 모두가 모이고 웃고 떠드는 명절.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그리고 그냥 기적을 기다리는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설렘과 기대의 시간이라 한다면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외롭고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잘 풀릴 때, 형통할 때, 별 문제 없을 때 주변이 왜 이렇게 밝아 보이는지, 그냥 다니기만 해도 왜 이렇게 좋은지. 자, 그런데 문제, 병고 우리 삶에 찾아올 때 그 아픔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남들은 나의 고통에 대해 그게 뭐 대수라고 얘기하지만,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보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그 홀로 아픔을 견뎌야 되는 시간, 그 지속되는 기다림이 바로 이 명절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많은 환자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38년간 그 환자를, 그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공감 그리고 개입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죠.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목하시고 그곳에 시선을 멈춘 거예요. 다 고정시킨 겁니다. 자, 무관심 속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춘, 그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 병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깊이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속 깊이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병의 원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 오래된 그 아픔, 그 고독, 그 소외, 그 기다림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시되 이야기하시죠. 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관찰자가 아니세요. 구경꾼으로 멈춰 계신 거 아닙니다. 보시고 공감하시고 거기에만 머무신 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치유의 주체, 내가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병자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못,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오직 그 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몸만이 나를 치유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참된 치유는 그 못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도 때때로 그 몸만을 바라보며 우리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사람의 도움이나 물질적인 안정이나 환경의 변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치유는 바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문제에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모세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이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전환의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상황보다 나를 더 깊이 하시는 그 주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셔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베데스다 병자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제 온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회복되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바로 원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절망과 포기, 그 불평과 낙담, 원망으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이야기하지요. 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를 구원할 손길은 그 누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늘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때로는 원망도 됐겠죠. 때로는 불평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런데 7절에서 병자의 대답이 이렇지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순간, 목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과거 그 상처, 외로움, 도움받지 못했던 현실, 거기에 그냥 울겸해서 불평을 내뱉고 있지요. 오랜 고통 속에 있다 보니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그를 꽉 잡고 있는 것이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소망이 아닌 원망으로 살아왔던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렵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물으셨죠.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자, 고통과 상처, 때론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패 속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길 바라고 있는지, 자, 혹시 우리도 소망을 잃어버린 채 약간 습관처럼 불평과 원망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정말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야, 이만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만큼 바닥까지 갔으면 이제 더 내려갈 데도 없는데 기다렸는데 도대체 언제 들어주실런가. 자, 예수님은 이 병자의 깊은 문제와 삶의 태도를 단번에 바꾸십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자, 세 가지 명령을 주시죠. 먼저 어떤 명령입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38년 동안 오랜 병상으로 침상에 누웠던,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던 그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세요.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라고, 삶을 다시 붙들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침상,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랫동안 의지했던 절망의 상징입니다. 자, 그것을 스스로 걷어들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의 품 이제 내려놓고 정리하고 마침표 찍고 이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명령하시기를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에게 새로운 길을 명하십니다. 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상처를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그가 누워있던 자리는 단지 병든 몸을 쉬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좌절, 체념이 눌려있는 과거의 자리였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걷어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원망을, 불평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상식, 계산을 뛰어넘는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불만과 아픔, 반복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개야. 내 자리를 틀어라. 그리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거듭남입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시죠. 자, 거듭남,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 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단지 육신의 외적인 병이 나았다는 그런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중심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죄의 습성에서 떠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자,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후에, 자, 이 사건이 단지 육체적인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기적의 순간에 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삶, 거듭난 삶,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자, 치유보다 더 중요한 삶의 변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을 이제 걷게 됐으니까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자, 그 예수님이 그 치유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된 육체에 합당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언급하신 것은 단순히 이때, 이 당시 때 뭔가 병이 있으면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라는 이 사고, 이 사상을 깨뜨리신 것이죠. 자, 병과 죄의 인과관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병자의 내면에 오랫도록 자리했던 그 죄의 습성,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신과 자기 연민이나 분노나 불평,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진정한 회복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지 고통만을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다면 더 이상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마치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질병만이 아니라 관계의 깨짐, 마음의 정서적인 아픔, 영적인 무기력, 각자의 그 침상,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명하시고 옛 모습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제와 다르게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전의 낙심과 불신에서 떠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고통에서 회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고통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그 자리가 본래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회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만드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새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먼저 다가와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혹여나 베데스다에 모인 아픔과 상처를 가진 자들처럼 우리의 모습도 고통과 상처로 물들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쌓인 나날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 삶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죄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